시리즈가 완성이 다 되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시켜서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예,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유대교를 믿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유대교 안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그럼 그분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아마 그 당시 때 사람들은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 것이에요. 나는 지금 유대인이고 유대교가 주장하던 언젠가는 오신다는 이 메시아가 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면서 또 자신들이 평생 그래왔듯이요, 유대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런 규례를 그들은 계속해서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타 지역, 외국 지역에서 살던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이 모여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방 지역에 이방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유대인이 된다,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이고 상징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이제 된다고 생각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하냐면, 너희도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이제 믿으니까 온전히 이제 유대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 온전한 유대인이 되려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정말 유대인같이 살려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1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요 여러 지역을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 하는 거예요. 바울아,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율법을, 모세의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돌아와서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고 그리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지금 모세를 배반한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들이 지금 바로 이 바울에게 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유대교를 한평생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오해받을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또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과거처럼 율법을 잘 지킨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교를 한평생 믿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그런 차이가 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똑같은데 유대교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행한다고 해갖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은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지만은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인정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경건의 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이런 경건 생활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반적인 오해가요,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 생활 가운데에 잠입할 틈새를 어떻게 보면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어떤 의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형편이 없다라고 느끼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하다, 형편없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경건한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됩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내가 이루어간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거룩한 삶을 내가 경건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들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처럼 하나님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내가 만들어 간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건방진 말이라는 겁니다. 건방진 말. 그런 일은 여러분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돕고 내가 협력해서 같이 일을 이루어 간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어떤 공로와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3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첫 마디가 어리석도다. 이 말은 이 멍청한 놈들아, 이 정신 나간 놈들아, 미쳤냐?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요, 이런 심각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육체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어떤 너희들의 경건과 열심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를 입었는데 왜 십자가를 다시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왜 이 복음을 너희들이 자꾸만 왜곡시키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요,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서 중세 시대 때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라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길리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바울이 주장했던 이 놀라운 주장을 다시 일깨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타락한 교회들은요, 믿음 더하기 행함, 믿음 더하기 노력,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루터가 주장한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수백 년이 흘러서 다시 우리 신앙생활에 고개를 드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혹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이분들이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 후에는 엄청난 의무와 또 책임과 행함을 요구하네요. 구원은 공짜라더니 속았네요. 알고 보니까 전혀 공짜가 아니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신앙생활을 한 1, 2년밖에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갖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자꾸만 행함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고 이제 1, 2년 믿으셨으니까 집사 직분을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갖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꾸만 나에게 부담이 되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런 행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내게 자꾸만 어떤 부담감으로 책임감으로 다가온다면요, 나는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부담스럽고 고달프고 신음하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내가 왜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푸념은 바로 복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이면은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라고 그러신다면은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은 이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착하고 깨끗하게 내가 정직하게 선하게 살 이유가 목사님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내가 뭐 남은 인생을 착하고 정직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세상 쾌락을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초창기 때의 신자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이러한 질문들, 이런 궁금증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으시지 않았어요? 결국은요, 여러분들 이 모든 질문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요, 복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 끝난 것인데 자꾸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면 그래도 뭔가를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긴다면은 결국은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가? 복음으로만은 충분치가 않다라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이런 질문들이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요, 지금도 매 순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패턴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심각하게 내 안에 복음의 결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이런 질문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체험한 분들은 충분히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에 저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막 살아도 벌 안 받으면은 내가 막 살고 그냥 즐기자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아직 우리가 제대로 깊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이 나에게 즐거운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만약 내가 80세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은 78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대답은 뭡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갑니다. 갑니다. 78세가 아니라요, 79.9세에 예수를 믿어도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니까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그러면 목사님, 저는 세상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78세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내가 다 즐겨보고 그리고 천국도 가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죽을 때쯤 돼갖고 내가 나이 들어서 한 80세 넘어서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맛도 다 보고 예수 믿고 죽고서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분들이 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저같이 모태 신앙인 사람은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친구들처럼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저기 하고 다 춤추러 놀러 다니고 여자도 이 여자다 다 사귀어 그러지도 한 번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 자신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세상 즐거움 다 즐겨온 사람들이 모태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80세에 돌아가시는 분이요, 78세에 예수를 믿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요, 이거를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예수를 모르고 78년이라는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던 78년이었는데 그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 78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다가 78년이나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의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나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미리 예수를 믿어갖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78세나 돼서 예수를 믿으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허송세월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네. 여러분들 어릴 적에 그 오락실에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이렇게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냥 오락실에 가서 게임만 하라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그냥 게임을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게임 집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오락실에 가갖고 그 50원짜리 그 동전 넣고서 뿅뿅뿅뿅 하면은 그냥 애들이 그 하는 거 보면 주변에 그 하고 싶어갖고들 돈 없었는 애들 아니면 돈 있어도 걔가 하고 있으니까 못 보고 그걸 열심히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비면은 무섭게 달려가갖고 그 게임을 하고 어쩔 때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오락실까지 와갖고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 게임이 그렇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때는요, 내가 느낄 수 있었던 참 기쁨과 참 행복의 그 어린이로서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상의 재미있는 체험이 없었고요. 그 이상의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이 내 세상인 거예요. 50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오락실을 가갖고 뿅뿅뿅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60이 다 돼갖고 여러분들 오락실 게임을 하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다른 차원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양식을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지탱해주고 예수님의 어떤 에너지를 주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뭐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막 사는 것이 즐겁고 그거 못하게 하면은 짜증이 나고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면 목사님이 미워지고 그렇다면 그분은 그것 이상의 체험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이것만이 그냥 자기가 체험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은요, 세상을 즐기던 것 그 자체가 역겨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술 먹고 그냥 춤추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억지로 참는 거예요. 송곳으로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도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머릿속에서 생각나잖아요. 예전에 고등학교들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은 남자애들은 당구를 처음 배우잖아요. 그 당구를 치기 시작하면 그 당구 재미가 흠뻑 빠지니까 누워서 눈을 감아도 천장이 당구장으로 보인다. 당구대로. 그래갖고 당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그 생각으로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 세상적인 쾌락들이 여러분들 그 생각 자체가 이제는 나지 않고 그런 곳에 가면 그냥 머리가 아프고요. 술 한 잔을 마셔도 그냥 머리가 빙빙 돌고 역겨워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해도요 소용없어요. 술 마시지 마세요. 바람 피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요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면은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던 즐거움들이 시큰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고 누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좋겠는데 자꾸만 강권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것을 강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착하고 거룩하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요, 내가요 깨끗하게 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갖고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동기가 돼 갖고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이요 반듯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그 어머니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으니까 그것이 동기가 돼 갖고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옳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사랑의 관계, 부자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형성이 다시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 아버지 하나님의 체면, 영광이 이제는 나에게도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누가 내 아버지를 욕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뭐가 있으면 들고선 쫓아가고 당장 죽이겠다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욕해?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전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별 상관을 내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생기면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잘못을 해서 내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면은 그게 가장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정직하게, 더 깨끗하게, 바르게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잘못된 성경의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와 너희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돼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니까 그것이 동기가 돼갖고 거룩하게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면은요, 주님의 존재감이라는 것이요 내 삶에 큰 영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내가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니까, 내가 주님과 친해진 그런 관계를 내가 맺게 되니까 정말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용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더는요 짐이 아니라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요 멋있고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벅차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이 살아야지 했을 때에 바로 그렇게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종교 생활이 얼거매는 부자연스러운 부담으로 느끼십니까? 교회를 나올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부담감 아니면 책임감으로 자꾸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고는 싶은데 그래도 또 천국은 가야 하니까 못 벗어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안 그래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드십니까? 그러면 아셔야 돼요. 아직 내가 복음을 깊게 체험하지 못했구나.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깊게 아직 체험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오늘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내가 헌금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마음대로 쓰고 예배 시간에 안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내가 11조를 떼어 먹으면 내 아들을 병나게 하실 것이고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사고가 나게 하실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모든 일들을 다 헛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새빨간 거짓말을 한번 해봤어. 왜 이런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자네가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성실하게 11조를 해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이고 예배를 빼먹지 않고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다. 목사님 그러면 그 거짓말이 옳습니까? 한때는 제법 약효가 있었지만은 약효는 이미 다 했고 이제는 부작용만 남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성도들이 헌금생활, 주일 성도 잘하려고 없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너희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먹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효과는 다 떨어져 버리고 부작용만 남았다.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부서에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낚으려는 어리석고 유치한 생각을 빨리 버리게나 하나님은 그런 미끼에 걸리는 고기가 아니라네. 하나님의 사랑은 시멘트에 적당한 물을 부어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과 활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네. 그러면 목사님 이제부터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물론이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네. 하나님은 그대가 그런 일들을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네. 그러면 목사님 왜 목사가 되었고 왜 예배도 드리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도 하십니까? 그것이야 내가 좋아서 그게 즐거우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목사님은 모든 것을 목사님이 좋은 대로 합니까? 그럼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지. 확실히 그렇습니까? 그렇고 말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영화를 한 편 보아도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거나 나에게 벌점을 주시지 않는다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거나 가산점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네. 내가 어떤 기쁨을 택할까? 그것은 내 자유라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바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였다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도 나는 기쁨이다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에 헌금의 양을 줄이면 목사로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일은 결코 없다네. 그런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세. 영화를 보기 위하여 처음 생각했던 헌금량을 줄일 때도 나는 기쁘고, 헌금을 더 내기 위하여 영화 보는 것을 내가 참을 때도 나는 기쁘다네. 영화를 보려고 헌금의 양을 줄일 때 나에게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영화를 보려는 돈을 헌금으로 돌렸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일도 결코 없다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일에 자부심과 죄책감이라는 양날의 검으로 성도를 치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여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부자유케 하고 위선으로 몰아가는 수법을 쓴다네. 이런 사탄의 계획과 지도를 철저히 분쇄하게. 목사님, 그러다가 성도들이 모두 목사님을 본받아서 헌금도 적게 하고 예배도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자유하다면은 나는 기쁘다네.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행한다면 나는 기쁘다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목사님을 본받아서 헌금도 적게 하고 예배도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당신은 아직 참 자유를 모릅니다. 아직 복음을 깊게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어떤 의무감으로 아니면 어떤 그 책임감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헌금을 가지고 줄여서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헌금을 하든지, 이것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만 충분합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자꾸 해야만 합니까?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감격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더해질 수는 없습니다. 벌 안 받는다고 어쨌든 나는 천국 간다고 말씀드리면은, 그래요, 그럼 맛살지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깊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해서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에 더 기쁜 일들이 많아 보이고 세상에 달콤하게 느껴지는 유혹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과 벌이 아닌 동기부여해 주는 것이 없어도 세상을 즐기겠다고 마음먹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정말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이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늘 이끄심을 받는 성령에 쫓아 행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 평안함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